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완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는 사람 안에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실제로 그 삶을 산다면 그 삶은 천국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면 그 안에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그 믿음대로 천국을 살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훌륭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믿음, 정말 성숙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삶 속에서도 말씀과 신앙의 경험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마는 사람이 갖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지도 못하고요. 소망은 있지만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을 놓고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나니 옛사람은 죽었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믿음을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결국 내가 갖는 믿음은 그 이전에는 내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내 믿음은 없어요. 나 대신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요 그리스도님의 믿음이요 이러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은 첫 번째 나의 생명의 회복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120년 살다가 사라지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한을 시켜 버리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결국 그걸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되셔야 되는데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범죄에서 나타난 육신의 생명,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창조하신 그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데 내가 한 100년 살다가 사라져버리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체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거 죽는다 했는데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국 에덴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로부터 나타나서 사람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나타난 것이 살인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행동하면 죄가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는 모든 죄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를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으면 거듭나가지고 내 죄성이 사라지고, 죄성 대신에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선악과가 뭐냐면 죄가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에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해요. 생명나무는 뭡니까? 계속 살립니다.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살려내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는 죄의 본성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결국 참 하루가 편할 날이 없고 근심 걱정 수많은 일들 하나 끝나면 또 일이 나오고 해서 우리 일생을 돌아다 보면은 정말 수고와 눈물뿐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용서 받았겠구나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네 죄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죄를 품고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죄인된 내가 그대로 가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가자마자 그 자리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조차도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갈 때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정말 처참한 환경에 빠져 있었고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옛 약속, 새로운 약속인데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 보면은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까지 보면은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 이분도 얼마나 신실한 종이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구약으로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친히 이루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죄의 본성이 있어서 계속 나와요. 그 갈등을 갖고 가까운 한 몸 같은 부부 관계도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갈등을 갖고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래요. 기준이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어떻게 보면은 보기 좋게 살지도 몰라요.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살지 모르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고 부요고 빛이고 사랑이고 생명이고 영광이고 그런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뜻들을 펼쳐놓은 것이 천국인데 그런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거저 잘못된 일이 드러날 때마다 율법이 심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결국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된 삶을 살고 마무리를 하는 이런 일생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복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스리고 내 뜻을 펼치도록 하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세 위격 다른 분이신데 한 마음, 한 뜻, 한 생명 언제나 같이 움직이세요.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인데 그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서 천국을 살도록 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았다가 구약에서 그 고통 중에 살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 이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풀 그리스도 메시아가 장차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이 문제를 풀어서 이제는 다시는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분을 기다려라고 계속 말씀해 준 내용이 구약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마침내 복음서에 들어와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고 말씀을 해주고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에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새 언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환경은 바꿔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바꿔놓으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꿔버리세요. 나를. 예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저주와 어둠과 방황과 상실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평강과 자유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를 가졌거든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셔서 뭐가 안 풀리고 어쩌면도 불구하고 옛날에는요 어디 좀 아프면 아니 난 죽는가 보다.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말하는 것도 부정적이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이고 품어지고 회복시킨 게 아니라 받아칩니다. 서로 받아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죄를 사해버리시고 죄사함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몸 안에 보내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이 죄 문제를 풀으셔서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며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그대로 임해가지고 갑자기 사람이 편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오고요. 용서의 마음이 오고 천국에서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하는 그 세계에서 누리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현상에 대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듭나면 그 천국을 보게 됩니다.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접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에 참 많은 그 병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데 모든 문명이 풍성해지고 발달되어 있으면 이제는 안 해야 되는데 점점 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점 더 들어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병든 몸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상이 병들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가서 만난 사람, 접촉한 사람은 전부 100% 회복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이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둠, 저주 없습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서 실제로 보이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들어라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참 놀랍게도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을 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주시려고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다음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살려면, 살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생명수, 성경 말씀, 언약, 하나님의 나라 영광,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원하신 능력,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사람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펼치면은 성경이 실제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이고 보이니까 이제 믿죠. 예. 사람이 뭘 보냐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어둠을 바라보면요. 마음에 어둠이 꽉 차게 되고 빛을 바라보면 빛이 내 안에 꽉 차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천국을 살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인정하고 살도록 하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이루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펼치면요, 직접 가르치십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인간의 지식으로는요 성경 다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믿고 있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생의 생명을 주셨는데 죄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그 노아 방주 이전에는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시죠? 900살 기준이에요. 900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900살을 살아요? 근데 그 당시 자연 환경으로는 그 나이를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다 기록을 해놓고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63빌딩 알죠? 그거 잊지 마세요. 성경 기절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죄만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나의 영이 너희하고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육체가 되어버렸다. 영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셨는데 육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의 삶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 중에 영원히 사시는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 뿐이세요.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면 이 자체로서 나는 영생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내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나 혼자 행동해요. 나 혼자. 예수님이 또 없어요. 나 혼자 행동. 예배드릴 때는 잠깐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해요. 그건 하나님 생명입니까? 내 생명입니까? 내 생명이세요. 내 생명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적이에요. 기적. 믿어진다니까요. 왜? 진짜니까. 하나님 진실하시고 그대로 행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하고 영원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너희의 연수는 120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그 정도죠, 지금. 예. 왜 우리가 그 나이를 살게 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쩌냐?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정말 감당하셨죠? 죄인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수치와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처리를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죄 짓고 나서는 이제 얼굴을 뵈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제사법이 나오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과정이 나오는데 성전이 크면 클수록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더 거창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생겼냐? 내 얼굴 보면 죽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바위에다가 그냥 제물 드렸어요. 나중에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사람이 해놓고 제자들도 그러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전을 보냐? 성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는 성전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 몸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아까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죄 문제를 푸시니까 죄 문제 풀린 사람, 정말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학자나 박사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경험을 할 것입니다만은 보면은 성경이 그림처럼 보여요. 그림처럼. 보이지 않는데 막 설명을 복잡하게 책 몇 권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딱 보면 한눈에 딱 알아버려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신 자.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나는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바꿔져 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죠. 몸이 아파요. 그 상황 속에서도 몸 아픈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생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바꿔 놓으셨는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과 영광과 권능으로 내 안에 팍 임해버리면요. 내 아픈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회복된 내 존재, 나의 정체성이 깨달아져서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사람이 두려움이 떠나고 억압이 떠나고 사람 몸은요.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말하고 있고 우리들도 말하고 행동합니다마는 이 머리가 시킵니다. 너 손 들어서 너 가지고 저리 가거라. 말 안 해요. 머리가 시킨 대로 행동해요. 그냥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시킨 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그 생명으로 알고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뭐 연구해서 시험 봐서 합격한 게 아니라 내 본질이 그렇게 바꿔져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어떤 그 소망이 새로워지고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고 계속 그걸 받아들이면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그 원래 성경 전체가 이루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나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성령께서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만
이렇게 내가 거듭나 있는 건 뭔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펼쳐주시니까 이걸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다 없어지거든요. 시작이 있는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질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영광으로 보게 되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참 사랑하는 눈을 갖게 되고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해 왔습니다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고요. 안 믿는 사람은 태반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도록 하시는데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가지고 팍 일으켜버리십니다. 이 삶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하는 모든 일들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 일을 하는데도 집안일, 사업 뭐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든든해집니다. 버팀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방황하고 두렵고 참 말할 수 없는 미혹 속에서 일생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떠날 때 참 다음에 회복되면 망정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무섭습니다. 이건.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요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생이 뭐냐, 생명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일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아니 믿고만 있으면 뭔 그 일한 것이냐? 이 믿음은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보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 때 믿음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어떠한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일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도 되고 드디어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자체가 믿음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잃어버린 상태는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건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사는 행동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 말씀, 생명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고 있는데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어서 거듭나가지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문제, 내 일생의 문제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업하고 뭐 할 때는 나 혼자 세상에 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신 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 뭐냐? 가장 큰 비밀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몸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진실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신 완전한 삶입니다.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자유와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나사로죠. 나사로 있고 마르다 있고 마리아 있고 세 남매죠. 남매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돼가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좀 오빠 좀 어떻게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랑하니까 바로 가는데 안 가요. 안 가면 제자들은 되게 그래요.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럽니다. 뭐 잠들었으면 곧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잠들었으면 살아나죠. 부활받죠. 죽었으면 끝입니다. 그걸로. 어쨌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하고 이제 같이 따라가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갔죠. 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빠가 죽어서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럴 때 마르다가 아주 깊은 고백을 해요. 예,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미 끝나버렸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 자체요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증거를 펼쳐서 내가 창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친했던 마르다 그 다음에 마리아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또 오니까 마리아도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빠가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당신을 얘기했는데도 아직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 말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믿는다면 오빠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죽음 문제를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지를 않죠. 그래 예수님께서 민망하기도 하고 통분히 여겼다고 그래요. 나를 좀 알아야 하는데 나를 모르고 있다 애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빠 있는 데로 가자. 무덤으로 가자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까지 했던 마르다가 아 주님 오빠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다 끝났는데 왜 뭔 소리를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무슨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주님께서 왜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당신을 안 믿는 거예요. 당신을 첫째는 모르고 둘째는 안 믿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해가지고 아주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는 그 모습이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주님을 안 믿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주님께서 마음에 아픈 표현을 하고 가서 무덤을 열어라 하고 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란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물이 나오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서 나오너라 하니까 그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셨어요.
본인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실제로 주님께서는 경험하도록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성령님 아니고는 그런 믿음 못 가져요. 믿음을 주시는 영, 성령님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님 아니고는 이 비밀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놓으시고 그러한 생명과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도록 하니까 이미 죽음을 초월해 버렸어요. 그 모습으로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열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어디서 동행하십니까? 옆에 따라오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내가 영접했어요. 믿는 걸 영접했던 것입니다. 말로 영접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경험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부으시길 원하는데, 생명을 공급하시는 수단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사람을 회복하시되 원수까지도 사랑해서 회복해 버리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아주 저기에 찬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론이 아니라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람 안에 그대로 표현되는데 나도 모르고, 진짜 나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내게 고통 주고 피해 준 사람에게 어떻게 챙겨서 다시 살려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경험이 되집니다. 그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그 마음으로 모든 걸 꾸려간다면 어디가 천국입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저주 끝나버렸어요. 거기 안에서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손길로 그 사랑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사단 마귀의 흥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인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역사가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어른, 아기 뿐만 아니라 전부 이를 부어주시고 경험하도록 해주셨는데, 그걸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 그래 좁은 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여기에 들어가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남 얘기만 듣고 듣는 순간 흘러가 버리는 그것 말고 내가 직접 들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주 열어서 한번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신 말씀이 경험이 되질 거예요. 그렇게 돼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 말씀 안에 전부 굴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일을 친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성경을 보면 생명이 살아나요. 내 생명이 살아나면서 삶의 환경이 회복되지고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제자들이 한 얘기가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우리는 직접 들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봤다. 내가 지켜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님 만지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고 부활받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생명 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이게 조건입니다. 살아 계시면, 그냥 막연한 개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과 같이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부활시키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이 신앙은 생명입니다. 살고 죽는 겁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이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영원히 내 안에 계십니다. 약속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시면 안 죽으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한 몸과 생명이 드는 내가 부활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디 별 어디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으로 생각됩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믿고 있는 네 안에 있다. 내가 있는 그것이 천국이다. 네가 나를 영접해서 네가 내게 순종하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기적과 그 역사들, 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몸이 경험이 되지고 그 상황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과 진짜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알죠?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세를 줄 분이 그리스도세요. 임마누엘이라 함께 사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있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짧은 생애 육신으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이 짧은 답답한 이 세상이 묶여있는 게 아니라 툭 터져갖고 영원히 열려있는 나라의 삶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보지 못하면 세상 고생 지독하냐고 정말 그 고통스럽게 살고 그러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이 세상에서 지금 천국을 살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놀라운 나라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압니다. 이렇게 한 생명 안에서 만나면 서로 편해요. 내 몸이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으로 연합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챙기고 세워지고 그 안에 부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선포된 말씀은요, 여기에 멈춰있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이 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대로 살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온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펼쳐가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